자, 오늘 우리 2월 초하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특성으로 찬양한 이 말처럼 우리가 이 하루를 또한 이 한 달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월은 또 특별히 날짜가 모자란 한 달이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31날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2월은 한 달 중에 이 1년 중에서도 가장 날수가 적은 월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누구는 31일을 사는 인생도 있고 누구는 30일을 사는 인생도 있고 누구는 남들보다 적게 28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왜 나를 1월로 만들지 않으셨냐? 왜 나를 4월로 만들지 않으셨냐? 왜 추운 날을 만드셨느냐? 더운 날을 만드셨느냐?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주님 앞에서 충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2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하나님께서 받은 바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빛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윤동주의 시에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문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런 시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죠?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요. 그 일상조차도 언제나 새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를 걷고 있어도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들어가는 동일한 우리의 집도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집도 항상 똑같은 집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일생도 우리의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장소, 이 동일한 늘빛교회 예배당 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멈추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멈춰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흘러가고 있는 인생이고 항상 흘러가는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장소에 앉아 있을지라도요,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을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도 이곳 가운데서는 한 분도 살아본 적이 없으신 길일 줄 압니다. 혹시 미래에서 오신 분이 있는가요? 누구에게나 새롭게 가는 길이고 어떤 일들이 있을지 무슨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 알 수 없는 길. 하지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갈림길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전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중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자신이 갈랫길에서 선택하였는데 그 나머지 길을 나중에 선택하려고 남겨놓았지만 그 남겨놨던 길을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선택하고 가는 길은요, 다른 선택지를 남겨놓고 갈지라도요, 그 선택지를 우리가 다시 선택할 수 있을지,
다시 걸을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지나가고 나면 후회가 있고 그 길을 걷고 나면 아쉬움들이 남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이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걸음걸음들을 선택하며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선택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든 어떠한 길을 걷든지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신다면 그 길은 복된 길이 되고, 아무리 편안하고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편할지도 모르고 쉬울지도 모르지만 결코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이 한 달을 시작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마태복음의 말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 중에 좁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요, 좁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요, 때때로 숨이 막혀요. 이 폐쇄공포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답답해집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넓은 공간 가운데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면 큰 평수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크고 자라면은 더 넓은 평수, 방이 더 많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은요, 선택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선택하기 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명의 길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을 압니다. 특별히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은요, 이 좁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익숙하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다니는 길이 좁은 길일 수는 없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그 길은 넓어지고 탄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이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익숙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성에 익숙한 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성품에 익숙한 길, 그 익숙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생명의 길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가기보다는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따라서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거슬려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들이 과연 사람들의 생각을 거슬려 살아갈 때가 많은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따라갈 때가 많은가요?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면요, 그 길을 판단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지방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사람 많은 집으로 밥 먹으러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요. 세상의 일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중간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중간 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중간 다른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서 가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사람들의 중간을 가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기 위해서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리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편한 길을 따라가는 것, 익숙한 것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경고의 등불을 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들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일한 땅과 동일한 사람들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반응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였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던가요? 그들은 다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10대 2로 백성들이 나눠졌던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백성들이요, 다수의 말을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했고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보면 우리의 본성은요, 다수를 따르고 싶은 본성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진리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요,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목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사람에게 묶여져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세를 따르려고만 하고 시대의 분위기를 따르려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다 어디로 가는가를 바라보면서 거기가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쫄래쫄래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정말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때로는 그 길을 나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 한 사람만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기꺼이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 2월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혹시 홀로 걷는 길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나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진리의 길은 결코 혼자 걸을 수 없는 길이고 생명의 길은 우리가 혼자서 나아갈 수 없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생명의 길 위에 있거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는 2월 한 달,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온전한 한 달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자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